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왜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야 할까요? 정말 우리 삶에는 감사할 일이 있기는 한가요? 오늘 말씀은 매 순간이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1분 1초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그때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라는 말은 기간이 있다. 어느 시작하는 시작이 있고 끝날 시간이 있는 범사의 모든 일에는 기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해놓은 시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 꼭 기간이 있습니다. 공부할 시기, 일할 시기, 은퇴할 시기, 비행기와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 그리고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시간, 잠잘 때 시기가 다 있습니다. 씨 뿌릴 때, 열매 거둘 때, 사람은 그 기간을 잘 활용할 때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봄에 해야 할 때를 놓치면 그 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 봄에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면 올해의 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때 했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만 그때를 놓쳐버리면 못한다는 겁니다. 이 기한은 누가 정해놓았을까요? 누가 정해놨으니까 기한이 있죠. 누가 정했지요? 세상은 과학이 발달을 했다 하고 지식이 발달했다 하지만 모릅니다. 사람이
정하지는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이걸 정해놨다고 하면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라면 그 기한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절 마음대로 하고 사람이 정해놨으니까 사람이 그 기한을 봄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있고 여름이 더우면 짧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정했다면요. 겨울을 싫으면 짧게 하고 가을을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자라나는 아이의 기간을 짧게 하고 청년 때가 좋다고 그걸 길게 할 수도 있겠죠. 왜? 사람이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되지요. 사람은 그 기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인생을 살면서 마음대로 살면 그 기한을 놓치는 것이고 그것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해야 될 때를 못했으니 못한 거기에 마르는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지금의 운명은 과거의 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거 뭐 돌이킬 수가 없는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럼 기한은 누가 정해 놓았을까요? 세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봄을 누가 정했습니까? 미쳤나 이 사람. 봄 누가 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고. 세상에 용하다고 전쟁이 찾아가셔가 가을을 누가 정했지요? 이 사람이 중시했나? 물을 걸 물어야지 그걸 물어. 세상은 그 누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아이 때, 청년 때 이 정해놓은 건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치입니다. 그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때가 있죠.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때가 있죠. 시작할 때를 알면 되죠. 마칠 때를 알면 때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 기한에 맞는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다면 바닷물이 올라올 때가 있고 바닷물이 밀려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때도 누가 정하셨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밀물 때를 누가 정했습니까? 썰물 때를 누가 물어보십시오. 누가 정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가 있는데 이걸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정확한 것인데요. 사람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도 사람이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때를 맞춰 살아야지 때가 사람에 맞추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밀물때가 되면 사람이 그 때를 알고 바닥 속에서 조개를 캐다가도 얼른 나와야 됩니다. 물이 그래서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가셔가지고 밀물때 썰물때는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루 2번 동서남북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동해안은 차이가 한 30cm 20cm밖에 안 되고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3m 4m씩 납니다. 정확하게 2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바뀌는까지 정확하게 왜? 맞춰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내가 바닷가 속에 사람이 내가 바닷속에 조개를 캐고 있는데 바닷물이 밀려온다. 말도 안 되는 바닷물로 밀려오지 마. 사람이 여기 있는데 네가 밀려올 수가 있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밀물때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놓쳐버려 열심히 조개를 캐다가 밀물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119가 오고 때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에 맞춰 깨어 있어야 되지요. 네? 그 때가 나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람이니까 바닷물이 나를 밀려오지 않을 그런 거 없습니다. 교만해도 안 되고요. 몰라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이때도 사상 사람들은 누가 정했는지를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1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때는 14가지뿐만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몇 가지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실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제일 가장 기본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이 그 기한 안에만 삽니다. 요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이치고요. 그 안에 산다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하고 살 수도 있고요. 불평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기본적인 겁니다. 식물로 말하면 씨 뿌릴 때가 있고 굳을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심어놨으면 뽑아볼 때가 있죠. 마냥 그렇게 집이 지어졌으면 허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살이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면 열매가 없습니다. 뒤바뀌어도 안 되지요. 혹시 가을에 날씨를 누가 정하나? 내가 정한다. 겨울에 내가 씨 뿌리는데 누가 뭐라 그러나? 그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겨울에 비 안 오지요? 겨울에 뚝 심어놔가지고 물도 없는데 겨울에 추보가 다 얼어 죽지요. 때에 맞춰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벼는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은 잘할 수 없는 열대작물이에요. 열대작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를 만드는, 이거는 정말 천하에 하기 어려운 농사법입니다. 진흙이어야 되지요. 물 많이 있어야 되지요. 햇빛 많이 쬐야 되지요. 우리나라는 올 때는 오고 흘러가 버리죠. 어른들이 얼마나 이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나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쌀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우리 선조들 덕분에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무리 선조들이 부지런해도요, 겨울에 심는 어른은 없습니다. 태국에 가면 겨울에도 심어요. 1년에 3모작씩 합니다. 겨울에도 심고 아무데나 심을 때 그건 봄에도 심어도 되고 가을에도 심어도 되고 겨울에도 심어도 되고 아무데나 심어도 무조건 나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이걸 놓치면 그 기한 안에, 그 기간에 심고 거두어야만 열매가 있고 복된 삶을 삽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이것도 기본입니다. 사람은 다 병에 듭니다. 건물이나 모든 것 다 퇴화하고 노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죽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때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는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별하지를 못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데 놓쳐서 사람 목숨을 잃고요. 치료할 수 없는데 그걸 치료해가지고 낭비하는 사람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힘듭니다. 알 수 없습니다. 분별을 해야 하는데 이건 놓치면 큰 낭패, 큰일, 손해를 봅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건물이나 왕조나 사업이나 국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헐 때를 모르고 그때 세우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주식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죠. 헐 때가 있는데 그때 투자를 하면요 다 망하죠. 세울 때 해야 됩니다. 땅을 갖다가 투자를 하려 하고 집을 사가 집값이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를 분별하지를 못하면은 헐 때 하면은 무조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좋을 때 기쁠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비극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말합니다. 결혼식 때 장례식 옷을 입고 가가지고 운다든지 장례식에 가서 결혼식처럼 혼자 기뻐한다든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정신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철저히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다. 예. 그 다음 말씀,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흔하고 흔한 돌이 사용될 때가 있고 사용 못할 때도 있다. 옛날에 전쟁을 칠 때에 돌을 갖고 전쟁을 쳤다고 합니다. 돌을 이렇게 던지고 또는 성을 살 때 돌을 내는데 흔한 돌을 잘 준비해서 해놓으면은 적이 쳐들어올 때 승리할 수가 있죠. 모을 때 모아야 되죠. 필요 없을 때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 또 건물을 지을 때는 돌이 필요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버려야 되죠. 이걸 못하면요, 필요 없을 때 잔뜩 안고 있으면 쓰레기가 되고, 있을 때 그걸 버리면요, 전쟁이나 이런 활용을 못해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는 안을 때고, 애가 어느 정도 크면은 안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애가 위급할 때는 안아주지만 보통 칭을 뗄 때는 안아주면 안 됩니다. 독립심이 떨어집니다. 결혼을 하면 성경은요, 부모를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는 것을 멀리 해야 되는데 계속 안아주면요, 그 부부 사이가 안 됩니다. 가정이 자립하지를 못하고 홀로 쓰지를 못해서 오히려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집착하면 안 돼요. 없어지면 없는 거잖아요. 찾다가 못 찾으면 그만 찾아야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아니 다시 살아오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럴 때지, 이럴 때. 그때는 잊어야지요. 그걸 계속 집착을 해가 죽을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는 이걸 찾을 수 있을 때는 찾아채야죠. 마냥 없어졌다고 다 버리고 나면 낭비가 심해가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휴대폰도 그냥 막 버려. 뭐 가방 같은 것도 우산, 우리나라 제일 많이 버리는 게 우산이라고. 그거 찾으면 되는데 귀찮다 버려. 그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서 큰 것까지 이어져요. 낭비가 심해집니다. 찾아야 될 때는 찾아야 됩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배를 버려야 될 때인지, 이 배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 지킬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거 안 되는 건데 그 타고 있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버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버리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좀 보십시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종이나 이런 거, 배 이런 거 이렇게 찢을 때가 있다. 필요해서 찢을 때도 있고 꿰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꿰매야 될 때가 있다. 필요에 의해서 찢을 때도 있고 합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자기의 참 황당한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왔다는 겁니다. 그 아가씨가 스키니 진이라고 하는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걸 벗겨야 치료가 가능해서 옷을 벗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위로 옷을 찢어가지고 수술을 해서 그 아가씨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아가씨 눈을 떡 뜨더니만 병원인 줄 알고는 물어보기는 내 바지가 있느냐, 아마 고가의 스키니 진이었던 모양이죠. 이런 일을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 그거 가위로 찢었다는 거예요. 화를 벌컥 내더라는 겁니다. 당신 살리려고 옷이 벗겨지지를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가위로 잘랐다. 옷감 물어내라. 이 아가씨가 지금 찢을 때하고 꿰맬 때를 분별을 못하니 자기 목숨을 그 옷 하나로 잃을 수도 있는데 모르면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참 모르죠. 모르면 이런 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말에 의하여 그 사람이 가볍나 존경받느냐, 말에 의해서 저 사람이 말을 갖다 함부로 말을 하면요, 자기는 아는 체를 하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이 사람 가벼운 사람이네,
들을 게 없는 사람이래 그럽니다. 필요할 때 한마디 딱딱 던져주면요 존중받습니다. 아,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내 삶에 도움이 되는데 싶어서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하다가 딱 멈춰요. 왜? 아주 귀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은 일본하고 가까워져야 될 때 멀어져 버리고 멀어져야 될 때 가까워져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걸 잘 해야 됩니다. 형제 간에도 사촌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질 때가 있죠. 계속 미워한다거나 이래 보면요 관계가 깨어지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면 나라가 몰락합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인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는 평화의 시기인데 쓸데없이 전쟁 준비하다가 낭비가 심해서 또 나라가 망합니다. 해야 될 때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하나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산다 그러면 인생 살기 쉬워요. 예. 때를 갖다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인생 살기가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알았어. 내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때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때를 볼 때 사람은 어떤 태도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이 일을 해도 이익은 그 사람 소관이 아니다. 열심히 씨 뿌렸다고 열매 거두는 법은 없다. 그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말 중에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노력한 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해보면. 여러분들 달리기 1등 한다고요? 빨리 달린다고 1등 할까요? 넘어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 잘한다고 꼭 성공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무신론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익이 있어.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수고는 사람이 해도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수고한 대로 이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수고한 대로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운이 맞아가 이래 됐다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됐지만 그 이면에는 운이 따라가지고 내가 수고를 해가 됐다 일반인데 운이라는 말은 빼먹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돼. 만약에 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해도 안 되잖아요. 아, 그때서야 운이 안 맞아서 안 됐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수고한 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수고는 빼뿌리고 운에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운에다가 맡깁니다. 때를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때가 맞고 운이 나쁘면 때가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때가 맞아서 잘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을 하느냐? 때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랬지, 그지? 분별하고 살면 돼요. 이게 지금 살 때인지 죽을 때인지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이 때를 볼 때에 운에다 맡기지 말고 분별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이죠. 아이고 무릎이 아프네. 관절염 있으신 분들. 아이고 비가 올 모양이다. 이거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왜 모르느냐? 왜 분별을 못하느냐? 분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릎 아픈 거 갖고 날씨를 분별하듯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분별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다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은 기적을 구한다. 악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 만약에 배를 갖다가 몰고 가는데 배에다 욕심을 많이 주고 물건을 많이 재가지고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가 뒤집어 엎어질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 일을 이런 때 왔을 때 표적을 구하라. 아이고 하나님 물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폭풍 잔잔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물건을 적게 실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지요. 안 그러면 물건을 버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놔둔 채 엄난하다라는 말은 부부가 이렇게 부부지간에 할 말고 불륜의 관계로 애를 낳았어요. 이제 이 불륜의 관계로 애를 낳았으니 이 애를 키우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복이 되지 않지요. 어려움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 애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표적을 구하는 거죠. 아이고. 근데 난 알을 갖다가 뭐 죽입니까? 왜 합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는데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가 기적을 구하는데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적은 없어요. 요나의 기적 외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하고 엄난한 사람입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기적은 없습니다.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은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있다라고 말씀.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성경에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군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만 가기 싫어가지고 적이 잘 되는 걸 내가 볼 수 없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봤죠. 하니까 배 타고 한참 도망가는데 하나님 폭풍우를 내려가지고 요나가 살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랬더니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럼 파도가 잔잔할 거예요. 해서 요나가 바다에 빠졌잖아요. 했더니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 근데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요나가 회개를 한다. 아이고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은 나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회개를 했더니만 그 고기가 이 요나를 그 니느웨 근처에 육지에다가 떡 이래 살려줘가지고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기적을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이고 이놈의 물고기 죽어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혹시 물속에 빠지시더라고 물속에 빠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거든. 기적을 구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기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왜 부활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람은 요나의 표적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죄는 안 좋을 때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순종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안 좋을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요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좋을 때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잘못됐으면 기적을 바라지 말고 회개를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을 때는 순종의 결과요, 안 좋을 때는 악하고 엄난한 그런 세대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좋은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의 표적, 죄로 때를 분별하여 이게 지금 회개할 때인지 그냥 순종하며 가야 될 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물에 맡겨서 사는 거예요. 물에 맡겨서 살지 말고 말씀으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악한 삶을 살고 있나? 말씀으로 분별을 하면은 돌았으면 기적이에요. 좋은 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감사할 때 계속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때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들이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때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구나. 이 때를 바라보는 사람의 이 시각은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때나 기한이나 지구나 이 모든 것 누가 지었다고요? 그런 사람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짓기는 뭘 지어? 우연히 생겼지라는 사람은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 때를 바라보는 마음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아름답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을까요? 사람이 안 좋게 사용했을까요? 이거 지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일은 일어났다는 말. 원래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을 바뀌려고 하면 좋은 때로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때로 돌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땅밖에 없고 육체밖에 없고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때를 모릅니다.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때를 모릅니다. 수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수학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 영입니다. 영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수학은 급속도로 발달했습니다. 만약에 수학에 영이 없다면 골치 아파져요. 시작이 없었습니다. 학교 가면 이제 웬만하면 좌표, 수학한다 하면 무조건 좌표 그려놔야 됩니다. 수학 어렵다 하면 무조건 좌표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혼자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좌표 그려놓고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0이 없다 그러면 좌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무한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무한대를 몰라도요, 수학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애들 이제 어렵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기하, 벡터, 무한대로 향해 가는 걸 갖다가 수학을 풀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 가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이 사람이요, 때를 몰라요. 천국도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죠. 때를 놓치고 분별을 못합니다. 오늘 예배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원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람은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시종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훼손되었나? 내가 악하구나. 잘 가고 있나? 아이고 내가 순종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분별하고 사는 거지. 미래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가려고 한다. 맞출 수도 없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나오죠. 시종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아시죠. 사람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을 통하여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 어떤 때가 오든지 사람이 좋은 때를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결론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좋은 때에 산다. 네 가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첫째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좋은 때를 보내려면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좋은 때 보내려면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짜증, 불평, 원망하면서 악을 행하면 나쁜 때를 보낸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안 좋은 때가 있다. 아하, 내가 악하게 생활을 했구나. 돌이키면 됩니다. 좋은 때를 보내고 싶으면 감사하고 좋은 행동, 좋은 말, 순종을 하면 좋은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때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한 대로 먹어야 합니다.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살아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낙을 누리는 것, 나쁜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때가 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요, 이만큼 써도 돼요. 요만큼 수고했으면요, 요만큼만 써야 돼요. 요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이유가 일은 별로 하지도 않고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 여기에서 이만큼 차이가 다 빚이 되고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으면요, 좋은 때를 보냅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면요, 그만큼 악한 때가 온다.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말씀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지구가요, 지금은 24시간 하루인데 내년 되면은 25시간 안 됩니다. 그 다음 해 23시간 안 그렇다니까요.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24시간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빨리 놀면요, 빨리 넓습니다. 지구가 천천히 돌면요, 천천히 넓어요. 여러분들 꼭 24시간, 이거 바꾸는 과학이 발달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사람이 발부둥 쳐봐야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때에 맞춰 살기 때문에 좋은 때를 맞이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 교회 갔더니 하나님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석가모니한테 가야지. 아이고, 그것도 맞으면 안 되네, 저 신을 섬겨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좋은 때가 저주의 때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시는데 순종해야지. 사람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요, 나를 바꾸면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법칙을 여기다 말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습니다.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요즘 사회에는 미래가 아주 이렇게 바뀐다는데 옛적에서 답을 찾아라. 무슨 말을 하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이 성경은요, 미래에도 답이고 과거에도 답이고 현재에도 답이다. 옛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아낸다.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거면 성경을 열면 됩니다. 옛적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를 보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하면 좋은 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 기한과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좋은 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바뀝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1분 1초 모든 것 다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는 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험악한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드릴 모든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기한과 때를 잘 분별하여 역전의 삶, 좋은 삶, 복된 삶, 천국 같은 생활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3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 때문이었음을 오늘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바뀌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11조 드린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 속에 인색한 감사였지만 표현하는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아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반년 동안 돌아보면 살아있음이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 오늘 또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남은 2022년 가을에도 감사가 넘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또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교회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물들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금 드립니다. 성미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먼저 우리 김영숙 성도님, 이현정 성도님이 인도하시네요. 전태진 씨 오셨으면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현덕 씨,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전무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양육위원 인도도 함께 목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열 1년 44철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시면 감사할 일이 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현덕 씨, 전태진 씨가 우리 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름이 우리 사람들에게만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존귀한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 삶 속에 감사할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안 좋은 삶도 이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좋은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감사함으로 늘 좋은 때를 보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